말씀 나누기 전에 이 얘기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참 재미있는,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오연수 집사님, 손현영 집사님의 딸이 있거든요. 제인이라고요. 제인이가 있어요. 근데 이 제인이가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도 아이스크림 헌금할 거예요. 아이스크림 나 많이 먹었으니까 나 내 용돈으로 100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렇거든요. 얘한테 5만 원은 큰 돈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꼭 내 이름으로 헌금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헌금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귀합니까? 예. 크게 될 녀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야 헌금해 이러지 마시고요. 이러지 마시고. 이 얘기는 참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참 기쁘고 즐거운 그런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귀하고 덕스러운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온유,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8번째 열매입니다. 지난주는 공동유회로 인해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함께 했지만 이제 8번째 열매까지 갔어요. 그래서 주보 사면에 보시면 2주간의 암송 말씀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이제 8번째 열매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젠 좀 외우지 않았을까요? 외우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나가는 분한테 외워보세요,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된다고 강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주섬주섬 주보를 막 펴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외워도 되고 읽어도 되고 같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주 동안 도입 30격이 되는 설교까지 하면 9주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양지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열매들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담임 목사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판단하죠. 외모로 판단하거나 사람들의 스펙들, 그리고 목소리가 크고 작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존중할지 말지, 말을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세상과는 전혀 다르죠.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큰 집에는 좋은 그릇도 있고 나쁜 그릇,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흙그릇도 있고 돌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식사 자리를 준비하게 될 때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그런 것이 아니라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 쌓여 있고 묻어 있으면 그것은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반대로 비록 투박한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씻겨서 청결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그 그릇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서 언제든지 기쁨으로 그들을 사용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의 자격은 화려한 재능에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깨끗함과 성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핵심 비결이 뭐냐? 바로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온유,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온유함 없이 쓰임받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쓰이더라도 악하게 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화려한 자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들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주인이 쓰실 수 없는 그릇 안의 오물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내 혈기와 고집과 다투고자 하는 교만의 오물들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이 더러운 내 안의 혈기의 오물을 씻어내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에 나를 내어주는 거룩한 청결함,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21절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일에 준비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 험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밀들을 막 까발리면서 너 몰랐지 나는 아는데 하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을 전달하거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할 때에 이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 앞에 있는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이런 것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헛된 말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이 배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 자들을 이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온유는 깨끗함이 단순한 성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다툼과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이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념적인 단어에 머무르는 온유가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역할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온유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유는 혈기와 정욕을 이기는 길들여진 힘입니다. 내가 나를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여 주시는 그 힘에 굴복하는 능력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온유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세상의 오해를 풀어야 되겠죠. 세상은 온유하다고 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힘이 없어서 남에게 억지로 굴복하는, 억눌리는 유약함을 온유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성경에 말씀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해요. 온유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자기 힘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절제하고 통제하는 상태를 프라우테스,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비유적의 표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생마가 있습니다. 막 광야를 막 휘젓고 다니는 혈기왕성한 야생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야생마를 길들입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딱 붙잡고서 그 이리 튀려고 하고 저리 튀려고 하는 것을 길들여 가지고 그 힘이 왕성한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붙잡고 있는 고삐에 딱 멈춰져 있는 그 상태가 프라우테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마인데 주인의 고삐에 굴복하는 상태, 그게 온유라고요.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비겁하게 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야생마같이 힘이 넘치고 혈기왕성한 상태에 있지만 주인의 말에, 주인의 그 손끝에 굴복하겠다는 결단과 다짐, 내 힘과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통제하는 능력, 이게 온유, 프라우테스라고요. 거친 들판을 달리며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사나운 야생마가 훈련을 거쳐서 그 강한 힘과 야성을 간직한 채
간직하고 있지만 주인의 고삐와 손길에 완벽히 순종하는 그 온전한 온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휘해야 될 온유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온유는 힘이 없는 약함이 아니라 엄청난 힘과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제 아래 복종되어 있는 상태를 이 프라우테스,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는 내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고 혈기를 부리고 싶고 상대방의 어리석음을 폭로하면서 그를 짓누르려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짐승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있죠? 네? 굴복시키고 싶고 찍어 누르고 싶고 내가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 짐승 있잖아요. 저만 쓰레기입니까? 네? 우리 다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는 것, 이게 온유라고요. 예.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막 승질 내고 싶고 짜증 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고삐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힘과 혈기를 내뿜지 않습니다. 내 기분과 내 고집이라는 세상의 옷을 벗고 그 힘을 주님의 고삐 아래 거두어드리는 거룩한 절제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절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그런 부딪힘이라면, 부딪힘 가운데에서 승리해야 할 열매가 절제라면, 온유는 그렇게 절제함으로 인해서 내가 겉으로 표현되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온유입니다. 내 힘으로 상대방을 거꾸러뜨릴 힘이 있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힘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온유한 그릇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죠. 저는 양지교회 성도님들이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온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온유하십시오. 가정에서요. 저는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젊을 때, 저희 어머니가 5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몰라요. 물 한 컵을 스스로 떠오지 않으셨습니다. 숟가락을 놓으신 역사가 없으세요.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이러셨던 분이에요. 그랬다가 60 되셔가지고부터 된통 당하셨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제 당신이 떠먹어. 그때부터 아버지는 순한 양이 되셨습니다. 억지로 온유해지시지 마세요. 남자가 힘이 없어서 아내에게 뭐 내려놓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진짜 온유거든요. 남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울타리예요. 울타리. 성경적 남편의 역할은요,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누가 도둑놈이 온 것 같을 때 남편이 아내 깨워가지고 여보 올라가 봐 이러면 남편이 아닌 거죠. 여보 이러면 뭐야 뭔데 이러면서 울타리가 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정에서 온유함이 있으면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정을 통해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승질내죠.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 아버지처럼 당신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남신도 여러분들 특히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남자들한테 뭐라고 그래. 근데 그게 섭리거든요. 섭리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면은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접어주고 사랑해서 용납해주는 그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너무 아름다운 가정에서부터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온유한 자는요,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들 앞에 온유함을 발휘하게 될 때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있으면요, 문제가 해결돼요.
사탄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다 메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온유하지 않으면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에 매일 물을 주고 양분을 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양지교회 성도님들이 온유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내가 먼저 온유한 사람 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온유함의 성품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곧 주의 종이 마땅히 품어야 할 삶의 태도를 24절과 25절 상반절에서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나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진리를 거역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혈기로는 똑같이 맞서서 싸우고 싶죠. 아니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 싸워 하면서 막 내 혈기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하는 능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멈출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거역하는 자조차도 온유함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온유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역하려고, 싸움 붙이려고, 나를 어떻게 제껴버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사람이 뛰어들려 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 온유함의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온유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25절 후반절부터 26절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온유함의 목적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에 있지 않고 상대방을 회개시켜서 마귀의 덫에서 꺼내주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예수 믿는 남편은 다르네, 예수 믿는 자녀들은 아내는 다르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가 되어야 되냐?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가 계속해서 죄의 올무에 머물러 있게 될 때 제대로 믿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으로 회개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온유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혈기를 부르고 나를 세우면 상대방의 마음은 다치죠. 마귀의 덫에 더욱 깊이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억울함과 모욕 속에서도 주님의 온유함으로 끝까지 품어주고 참아낼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살이 됐을 때 자신의 동족을 괴롭힌다고 해서 애굽의 감독관, 공사 현장에서의 감독관을 주먹으로 때려서 죽인 사람입니다.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이는 것이 보통 혈기로 되겠습니까? 그런 혈기가 왕성한 모세였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누가요? 모세가요. 모세의 남매인 아론과 미리암이 얘기합니다. 야, 너만 잘났어? 너만? 나도 너보다 훨씬 더 리더 역할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만 콕 집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내가 너보다 잘할 수 있어. 그렇게 교만하게 덤볐었던 장면을 우린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웃기시네, 니네가 뭐 나보다 더 잘난 게 뭐 있어, 이러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모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유함의 극치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온유함으로 견디시는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라고 해서 그 온유함이 약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상에서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것이죠. 참된 승리는 날카로운 말과 논쟁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온유한 침묵과 사랑의 훈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온유함은 내 권리를 내려놓고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온유함의 성품은 어떻게 실제적인 능력과 열매로 나타나게 될까요? 성경을 보면 자신의 힘과 권리를 하나님의 뜻 아래에 온유함으로 통제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거룩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가 있게 되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조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축이 서로 너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지금 머물고 있는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지경에 이르게 돼서 당장 가문의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롯의 삼촌이었습니다. 삼촌, 어른이라고요. 거기다가 족장입니다. 리더,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에게, 야, 니네 쫄병들 잘 건사 못하냐? 어떻게 니네 쫄병이 우리 목자들한테 승질을 내고 짜증을 낼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훈계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먼저 주도권을 내어줍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힘 있는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하고, 야, 내가 여기 선점하니까 너 다른 데로 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내 힘과 내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카 롯에게 다가가서 고백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다투어 이기는 길 대신에 자신의 기득권과 우선권을 온유함으로 내려놓는 선택을 했습니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공동체의 평화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 힘을 주님의 곧비 아래에 내려놓았던 것이죠. 세상은 자기 몫을 챙기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내 혈기와 권리를 내려놓는 온유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롯이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소돔 땅을 떠나간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한 그 양보의 미덕으로 온유함을 발휘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같이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더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주님의 통제 아래 두고 온유함으로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예비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시험에 들고 크고 작은 모임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지위와 내 경험, 내 몫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내 주장과 내 권리를 온유함으로 꺾을 줄 아는 성도들입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온유한 언어로 품어주게 될 때 그곳에 마귀의 덫과 다툼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과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거칠어지면 안 됩니다. 잘 믿으시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육상부 선수였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육상부에 왜 들어갔냐면요, 뜀박질을 좀 다른 애들보다 잘하긴 했지만 그래도 선수로 키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육상부를 왜 들어갔냐면 그때 육상부 애들이 운동하면서 중간에 먹는 빵과 우유가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육상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선수가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상부 감독님이, 저희 다니던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었어요. 제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야구부로 저를 팔아넘긴 겁니다. 그래서 야구부를 하게 됐는데 야구부에 갔더니요, 빠따를 치네요. 타자로 이게 아니라 수비를 못하거나 타자를 못하면 엉덩이를 알루미늄 배트로 때리는 거예요. 알루미늄 배트로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노래져요. 3대 맞고 그만뒀습니다. 제가 야구 선수로 아주 대성할 놈이었는데 그 감독님이 저를 폭력적으로 그렇게 다루는 바람에 유망주가 이렇게 꺾여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으로 누군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칠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는 그 누구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려면요, 서로 온유한 자로서 온유함의 열매들을 충만히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세상의 금그릇 은그릇처럼 화려한 것을 원하느냐? 그게 내가 원하는 너희들의 상태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쓰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는 것을 요구할 줄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질그릇이라도 나무 그릇이더라도 투박하고 거칠더라도 너희가 깨끗하기만 하다면 나는 너희를 사용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 힘과 경험을 자랑하면서 혈기를 부리는 것은 주님이 쓰실 수 없는 더러워진 그릇입니다. 나의 힘을 주님의 고삐 아래 복종시키고 나와 다른 성도와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 앞에서도 온유함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참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온유함으로 품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온유는 타고난 성격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참된 온유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원래 야생마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유함으로 품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길들이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일터에서 가정에서 억울한 말을 듣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정이 솟구치게 될 때 잠시 3초나 10초 정도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면서 온유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소그룹이나 가정에서 내 주장을 펼치기 전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온유한 언어로 먼저 한 발자국 양보하는 그런 훈련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단장된 저와 여러분을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깨끗한 그릇으로 인정해 주시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화려하지 않더라도 대단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나를 구체적으로 만져주시고 힘주시는 기쁨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